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옛날에는 그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꽃처럼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참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트리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크트리포란 말은 꽃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 이럴 때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꽃을 기르는 것처럼,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또한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왔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조금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귀하게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꽃을 키우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얼마나 꽃을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냥 꽃을 매일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꽃이 잘 필 수 있도록 좋은 비료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꽃들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키우니까 꽃이 잘 피게 되고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요즘 들어서 신방할 때 보게 되면 거의 숟가락도 같이 쓰시더라고요. 개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의 자식들처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애완동물은 그렇게 꾸짖지 않고 잘 키우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우리가 머리를 갸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을 돌볼 때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애지중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키우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내가 그토록 힘을 쏟고 관심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벌써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자녀를 볼 때 옛날 생각이 나지만 어느덧 같이 늙어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자녀들을 그토록 잘 키운다는 것,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 혹은 하나님의 상급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또 상급이 없고,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자녀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명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몇 가지의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자녀 양육에 힘써야 될 겁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비들아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이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마치 성경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자매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라는 그 말 속에 자매들도 역시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비들아 그런다고 우리 해서 아버지만 책임감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어머니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이상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태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책임은 딸이 아버지에게 항상 마음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내들이 먼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당신만 돈 버나 나도 돈 버는데 뭐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아내들이 남편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게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때려서 결국에는 남편이 고소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좀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여하튼 간에 요즘에는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의 권한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에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가정에서의 대표성은 아버지가 남편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볼 때 그러면 남편은 항상 떠받들어야 되는 우위에 넘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모습은 대표성을 뜻하는 겁니다. 가정도 공동체지요. 남편, 아내, 자식들,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도 모실 수 있는 그런 대가족도 있지만 여하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대표성을 남편에게 두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대표성을 가지더라도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져야지 공동체를 이끄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가 대표성 문제로 다투게 되고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거 주장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남편에게 먼저 그 대표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외향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부분들을 많이 관여하는 경우에 남편이 그 모든 문제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남편을 항상 가정의 지주로서의 의식들을 가지며 같이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엄마는 아버지를 쉽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부터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하고 항상 같이 협력하고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첫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담의 이름을 불렀지요. 비록 죄의 시작은 하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남자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담에게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문제 하나, 오늘날 청소년의 탈선의 원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심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되고 있는 가정에서 온갖 불량 청소년들과 청소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한 가정,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가정에서는 항상 청소년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예민해 있고 뭔가 판단의 능력을 갖게 될 때에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가정이 이끌어져 나간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자 자녀들에게 궁극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학교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교회, 훌륭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되겠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리고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못되면 꼭 교회에 와서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창피한 줄 알아야죠. 가정교육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껏해야 한 주간에 1시간 될까 말까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유형의 교사로서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죠. 자녀 교육은 다 당신 몫이야 하면서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도 있어야지 그 아이들,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자만 오롯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야,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많은 혼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 속에서 아버지가 항상 바깥 일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될 때 그때의 가정교육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건 기독교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아버지여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명령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가? 물론 중요한 문제를 결정짓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정에서 예배를 할 때 그때 가장 가장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야 예배하자 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꼭 보면 아버지가 야 텔레비 보는데 뭐하냐 뭐 이렇게 돼버려요. 가정 예배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자녀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신앙의 가정에서 겪어야 할 최고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표상이 되는 최고의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의 기준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시킬 것인가, 이런 기준점이 없어서 자녀 양육의 방향성을 잃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 그들은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 수 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주장, 부모의 욕심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모의 큰 소리밖에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자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마음속에 이제 싹트기 시작하게 될 때, 분별력이 있기 시작할 때에 그 자녀들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아버지는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에, 부모의 모순이나 실수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 부모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진정한 권위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 명령을 할 때나 어떤 교훈을 할 때 부모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에 아이들은 제일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따라와, 이런 요구보다는 왜 그 말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거나 그 사실이 납득되지 않으면 자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설명 없이 그냥 부모의 권위로 누리러 갈 때가 많지요. 야, 내가 말했잖아,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채기 시작한 자녀들은 마음속으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 맞아, 아빠나 엄마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노력할 수는 있잖아. 함께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설득해 나간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된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되게 될 때에 아이들은 큰 모순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과 행동에 너무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세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 그 술 취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과 성령에 취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술을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먹게 되면 술이 이끄는 대로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술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주님이 가자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될 때는 그것이 힘든 일이죠.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몸을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꼭 힘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실패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실패하는 모습만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양이다. 저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자녀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하자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과 얼마만큼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사랑하고 말고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럼요, 사랑하지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청소년 대상의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크리스찬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감성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다.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우리의 눈길과 손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단을 치더라도 사랑 어린 그 눈은 변함없이 자녀들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화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야,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더 그 단절 때문에 생겨나는 그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단을 치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 자녀를 향한 눈길은 끊임없이 사랑의 눈길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를 때릴 때도 사랑 어린 매와 감정으로 때리는 매는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요즘 사실 보게 되면 아이들을 매질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나더라고요. 또 이제 이 교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아무 의미도 없이 매를 때릴 때는 언제든지 경찰서에다가 전화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를 댈 때는 매를 대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근데 감정으로 때리는 매와 사랑으로 때리는 매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 보기 싫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눈길을 주지 않을 때에 자녀들은 쉽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담긴 눈길로 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의 눈길을 피하고 있을 때나 일부러 거절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자기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달라스 신학교에서 오랜 세월 강의를 하셨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교육자인데요, 현대에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준 그런 기독교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소천하시게 되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아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녘에 내가 거실을 지나갈 때에 나와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들과 씨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내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기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민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정말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본 적이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계십니까? 또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부모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초를 기르는 노력만큼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우리들, 애완용 동물에게 쏟는 그런 정성만큼도 쏟지 못하는 우리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길, 여기에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사시더라,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잘 극복해내시더라, 이런 지혜로움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눈길에 실망을 주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주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하여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 왔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로만 생각했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요 또한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잘 이행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